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타락, 심판, 회개, 회복 이 네 가지 사건이 순서대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죄악된 인간의 악한 본성과 사단의 미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불순종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이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그제서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지만 이후 그들은 또다시 타락의 길로 들어섭니다. 타락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 심판, 회개, 회복이라는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의 역사를 살펴봐도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미리 경고하시고 깨워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들은 깨닫지 못하고 결국 심판이 임하여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들은 개혁을 외치며 회개운동을 일으킵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그 사전적 그 의미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종교를 새롭게 뜯어고치는 일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권력을 갖게 되니 마음이 높아져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개혁과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남유다의 왕 요시야가 선조부터 전에 내려오던 신앙의 정신에 비추어 나라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하나님 앞에서 개혁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보지길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시야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여호와께서 지지하신다 입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받은 왕은 8명인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3대 선왕이 있습니다. 요시야는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이고 그 나머지 두 선왕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왕입니다.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에는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튼 요시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유다 왕국의 마지막 부흥을 주도했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유다의 왕이 될 무렵은 아수르가 한창 힘을 떨칠 때였습니다.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나라가 멸망당하지는 않았지만 이 강대국인 아수르의 손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수르에게 억눌렸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종교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 왕은 아수르의 신들을 위한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웠고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서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1절 요시야는 8살에 유다의 제16대 왕이 되어서 31년간 통치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아몬은 22살에 왕위에 올라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위를 따랐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신하의 반역으로 궁중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시야는 그렇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8살에 왕위에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힘도 없는 허수아비 왕이었고, 또 아버지의 죽음처럼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절, 요시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직하게 행했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도 당시 대제사장 hil기야가 요시야를 말씀으로 잘 양육했을 것입니다. 또 당시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스바냐 이 선지자들의 영향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통해 이 요시야의 믿음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만남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은 쉽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세상적 가치관을 쏟아내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며 위로와 도전을 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으십니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부정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들을 멀리하시고 늘 감사하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위로받고 도전받을 수 있는 사람과 많이 교제하시고 그렇게 나도 성장하여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보면 미디어의 영향도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죠. 물론 유익한 영상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시청률이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좀 더 자극적인 영상이 필요합니다. 또 알고리즘은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것들을 보도록 원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보도록 유도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영상만 또 계속 보게 하기에 잘못된 신념이 더욱 강화되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좋은 것을 챙겨 먹는 것보다 몸에 나쁜 것을 먹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영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 관계와 미디어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성숙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제하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직하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야에 대한 기록은 오늘 본문과 역대하 34장과 35장에도 나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크게 2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개혁은 계속되었기에 이 정확하진 않지만 학자들은 역대기서의 기록을 더 중점에 두고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을 1차 개혁, 그 이후를 2차 개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시야의 1차 개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열왕기 하에는 없는 기록이 역대하에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율법을 찾게 된 것도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역대하 34장 3절 말씀인데요. 앞에 나오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올랐으니 이제 8년이면
즉위 8년이면 16살이 되었습니다. 16살. 이제 어느 정도 컸기에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도 있지만 요시야는 그때 뭐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로소라고 번역된 단어를 직역하면 그는 뭐뭐 하기 시작했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때부터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 번역 성경에도 하나님을 찾기 시작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다짐하던 그때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개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뜻대로 순종하게 했다고 결단했던 그 마음,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요시야는 16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고 4년이 흐른 뒤 요시야가 20살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개혁한 것은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요시야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이방 신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바알 신의 제단, 태양 신의 제단, 이 아세라 목상, 부어 만든 우상, 아로 새긴 우상 등 모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부분은 우리의 삶에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인본주의,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도 다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은 특히 돈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돈을 믿고 있는 것이죠.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주변 사람들을 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하고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모든 죄는 이 탐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탐욕의 우상을 제거하고 교만과 불순종의 우상, 원망과 불평의 우상, 미움과 다툼의 우상을 제거하여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의 제단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시야가 두 번째 개혁한 것은 이 무너진 성전의 회복이었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시야는 즉위 18년 26살이 되면서 이제 폐허가 된 성전을 수리합니다. 이 성전의 회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지요. 요시야는 이 성전을 수리함으로 그동안 멈췄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여나 내 삶에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온전히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다시 기도의 불을 지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야의 세 번째 개혁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는 요시야의 명령으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책을 주고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 나아가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요시야가 율법책 말씀을 듣자 옷을 찢었다라고 합니다.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즉각적인 반응으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학자들은 이 율법의 내용을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온 불순종에 대한 심판과 저주로 봅니다. 이처럼 즉각적인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말씀을 듣고 마음에 많은 감동은 받지만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율법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잃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며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므낫세는 산당을 다시 짓고 바알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또 자신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점을 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책을 불태우고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인 잔인하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사장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남아있던 율법책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 어딘가에 몰래 숨겨놓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상실되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소유하는 것도 금지하였습니다. 평신도뿐만 아니라 성직자들도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결국 행위를 강조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교회의 암흑기라고 하는 그런 최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발견한 자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죠. 루터도 말씀을 통해 빛을 보았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는 이 기치를 가지고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보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종교개혁 운동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운동은 말씀을 근거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변화가 있고 기적이 나타나며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항상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고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능력 있는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야는 신하들에게 발견한 이 율법책에 관하여 하나님께 물으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신하들은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갑니다. 훌다는 성전에서 발견된 이 율법책에 적힌 말씀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풀어주었습니다. 이 여선지자의 등장은 교회 개혁에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결교회 초기 역사를 보면 전도부인이라고 불리는 여성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통하여 크고 비밀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선지자 훌다로부터 율법책과 말씀이 뜻하는 바를 확실히 알게 된 요시야는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의 경고대로 되겠지만
요시야가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14절에서 20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시야는 자신이 먼저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과 그 후손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앞으로 당할 그 환난에서 건지고자 했습니다. 요시야는 리더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맡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과 뜻을 다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각 가정의 영적 리더이자 제사장으로서 요시야와 같이 개혁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결단을 촉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맡은 자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삶에 개혁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다. 말씀을 떠나지 맙시다. 하나님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진정한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